곧 입맞춤을 나눌 것만 같은 두 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달콤한 사랑의 한순간이 아니라 방금 숨이 끊어진 여인을 필사적으로 되살리는 절박한 찰나입니다. 게다가 저 부드러운 살결도, 가슴을 감싼 손끝도, 등 뒤로 활짝 펼쳐진 날개까지도 전부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 하나를 깎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조각에는 모두가 부르는 제목과 정반대되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이야기 끝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작품은 18세기 유럽 최고의 조각가로 불린 안토니오 카노바의 큐피드의 입맞춤으로 되살아난 푸시케입니다. 흔히 아모르와 푸시케라고도 부르죠. 지금은 파리 루브르에서 수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대체 누구이길래 죽음의 문턱에서 이런 장면이 펼쳐진 걸까요? 카노바는 원래 이름 없는 석공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딱딱한 대리석을 마치 살아있는 살처럼 다루는 재주로 돌에 숨을 불어넣는 사람이라 불렸고, 여러 나라의 왕과 로마의 교황까지 앞다투어 그를 찾게 만들었죠. 이야기의 주인공 푸시케는 신도 영웅도 아닌 한낱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어찌나 눈부셨던지 사람들이 그녀를 한번 보려고 먼 나라에서까지 몰려들었고, 급기야 미의 여신 비너스에게 바치던 신전마저 하나둘 텅 비어갔죠. 이제 사람들은 여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인간 앞에 꽃을 바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히 인간이 여신의 자리를 넘본 셈이었죠. 자존심이 상한 비너스는 아들이자 사랑의 신인 큐피드를 불러 명령합니다. 저 오만한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하찮은 존재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라고요. 그런데 정작 푸시케를 마주한 큐피드가 그만 자기 화살에 스스로 찔린 듯 그녀에게 빠져버립니다. 큐피드는 푸시케를 몰래 데려와 아내로 삼지만 딱 하나를 약속받죠. 오직 어둠 속에서만 만날 뿐 절대 자신의 얼굴을 보려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푸시케는 얼굴조차 모르는 남편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밤마다 곁에 누운 이가 흉측한 괴물일지 모른다는 주위의 속삭임에 푸시케는 끝내 흔들립니다. 어느 밤 등불을 들어 남편의 얼굴을 비춘 순간 거기 잠든 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신이었죠. 그러나 놀란 손끝에서 뜨거운 촛농 한 방울이 떨어지고 잠에서 깬 큐피드는 상처받은 채 말없이 그녀를 떠나버립니다. 자신의 의심이 사랑을 제 손으로 쫓아낸 겁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푸시케는 자신을 미워하는 비너스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습니다. 비너스는 도저히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잔인한 시험들을 차례로 던졌죠. 산더미처럼 뒤섞인 온갖 곡식을 하룻밤 안에 종류별로 가려내라 했고, 사람을 뿔로 들이받는 사나운 황금빛 양떼에게서 그 털을 뜯어오라 했습니다. 번번이 주저앉아 우는 그녀를 개미떼와 강가에 갈 때까지 가엾이 여겨 몰래 도와줄 만큼 푸시케의 마음은 간절했죠. 그렇게 그녀는 오직 큐피드를 다시 만나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모든 걸 끝끝내 견뎌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산채로 저승까지 내려가 죽음의 여신에게서 상자 하나를 받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단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상자만은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과 함께요. 천신만고 끝에 상자를 손에 쥔 푸시케. 그런데 문득 이 안의 아름다움을 조금만 덜어내면 초췌해진 자신이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애처로운 마음에 끝내 그 뚜껑을 열고 맙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 든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이었고, 푸시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은 듯 쓰러지고 말죠. 카노바가 붙잡은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연인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하늘을 가르며 한달음에 날아온 큐피드가 이미 온기가 식어가는 푸시케를 두 팔로 살며시 받쳐 안아 올리는 바로 그 찰나인 겁니다.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비밀입니다. 이 조각의 제목은 큐피드의 입맞춤으로 되살아난 푸시케. 그런데 조각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두 사람의 입술은 결코 닿아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입맞춤이라 부르는 그 키스가 정작 조각 안에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제목이 약속한 그 입맞춤을 카노바는 끝내 완성하지 않은 겁니다. 카노바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숨막히는 긴장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그 마지막 한 뼘의 거리를 대신 좁히게 되죠. 닿을 듯 닿지 않기에 그 애틋한 순간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간절함은 손끝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힘없이 큐피드의 얼굴로 올라가는 푸시케의 팔, 그리고 그녀의 가슴을 혹여 부서질까 조심스레 받친 큐피드의 손. 분명 차갑고 단단한 돌인데도 손가락이 닿은 그 자리에는 정말로 살이 부드럽게 눌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살결의 비밀은 카노바만의 마무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각이 끝난 뒤에도 대리석 표면을 손수 매만지고 은은한 색을 입혀 돌에 사람 피부 같은 부드러운 광택을 냈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촛불 아래에서 이 조각을 보면 정말 살아 숨쉬는 살갗처럼 은은하게 빛납니다. 게다가 이 작품은 한 방향에서만 보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의 몸과 날개가 커다란 X자를 그리며 얽혀 있어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 때마다 전혀 다른 장면과 표정이 새롭게 펼쳐지죠. 그렇게 카노바는 돌덩이 하나에
사랑의 드라마 전체를 담아낸 겁니다. 완성되자마자 유럽이 열광한 나머지 카노바는 러시아 귀족을 위해 똑같은 두 번째 버전까지 새로 깎아야 했습니다. 그 작품은 지금도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남아 여전히 관람객의 마음을 흔들고 있죠. 그렇다면 푸시케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큐피드의 손길에 깨어난 그녀는 마침내 신들의 왕 제우스에게서 불멸의 생명을 얻어 여신이 되고 큐피드와 정식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는 기쁨이라는 이름의 딸이 태어나죠. 사실 그리스 말로 푸시케는 영혼, 그리고 나비를 뜻합니다. 그러니 이건 단순한 연애담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사랑을 만나 온갖 시련 끝에 마침내 불멸에 이르는 이야기인 셈이죠. 어쩌면 카노바가 그 입맞춤을 영원히 닿지 않게 남겨둔 것도 결코 끝나지 않을 사랑을 돌 속에 그대로 붙잡아두고 싶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죽음의 잠에 빠진 한 영혼과 그 영혼을 깨우러 저승의 문턱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사랑.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위에 영원히 새겨진 결코 끝나지 않는 입맞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조각은 끝내 닿지 못한 안타까운 순간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사랑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또 다른 명화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